오늘은 8장 14절로 25절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8장 14절로 25절 말씀은 상당히 논쟁이 많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크게 세 부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8장 14절로 17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는 질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21절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8장 12절로 13절에서 본 바와 같이 마술사 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또한 오늘은 18절로 21절에서는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논쟁의 쟁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2절로 25절 내용은 기도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하여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이 먼저 14절로 17절 중에서 초대교회에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했습니다. 여기 사실상 사마리아 전도는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을 선포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집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집사들 중에 최초로 가서 복음을 선포한 자가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되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 이 지역은 내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사도들이지만 자기들이 와서 저게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한마디 말도 아니하고 사도들의 모든 하는 일에 그대로 맡겨뒀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정말 질서, 유교의 질서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도는 사도,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 자기들에게, 또 봉사자는 봉사자,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에 따라서 충실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질서가 유지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많은 다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선을 특히 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뒤에 가면 시몬, 즉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박유선 박사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시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은 18절 이하에 나타난다. 시몬이 거짓되이 믿었으나 그가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고 고백했으므로 저자 누가도 그의 믿음을 언어상으로 믿음이라고 해둔 것이다. 그러면서 시몬의 믿음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서 돋아난 싹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가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즉 이적, 표적과 권능을 본 까닭이고 죄악의 해결을 본 까닭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에 관심이 있은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한 에서 나타나는 이적, 표적,
권능 등을 보고 따라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호기심에 명예주의로만 움직였다. 호기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운동을 구경거리로만 아는 망령된 마음이고, 명예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사욕에 이용하는 오만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박윤선 박사의 예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실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결국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윤선 박사의 주석대로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그 마술사 시몬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마술사 시몬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단 성령은 오히려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고 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듣는 현상이 있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는가 하면 또 구원의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유선 박사는 이렇게 주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근 박사는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칼빈은 바울은 씻김을 받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세례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의 표상이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성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이겠는가 라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 그리스도의 왕국과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첨가된 성령의 은사가 그들 중 어떤 이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특이한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어진 사건은 특이한 사건이다 라는 것으로 칼빈은 주석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8장 세례에 대한 5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세례의식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하지만,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중생과 구원을 받을 수 없거나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듭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중생이나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세례를 그렇다고 가벼이 여기고 비난하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 비난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받은 사람이 모두가 거듭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 거듭남,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은, 믿음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레네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은혜 나눈 주에 은혜 나눈 것과 같이 딱히 이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즉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다. 그리고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핸드릭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아주 난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인물들의 주석을 참고를 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핸드릭스는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는 개종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이 안수했다는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서 우리 목사들이 안수해야만 성령을 받는다, 이런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은 다 거짓 주장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철저하게 타의적으로 기도에 관한은 전부 타의적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세대들은 성령 받은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사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유혹을 접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본문 8장 14절로 17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질서가 있었던 것 같이 기도도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오히려 자기의 탐욕에 더 마음이 쏠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탐욕을 채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는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 탐욕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에게 동시에 다 임하였지만 사마리아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선택받은 자에게 개별적으로 임했다는 것, 즉 선택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등이 사마리아인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오늘날 자기들이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시대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이후로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사도들이 안수한 이후 어디에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없는 시대에 자신들이 사도권이 있는 것처럼 안수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면서 회귀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과 이적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도 나타났으니 그런 현상은 지속되어진다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니 성령 받고 너희가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러한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들은 유혹자들 또는 사이비들,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상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사이비, 이단 하니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 세상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사기꾼이란 얘기예요. 사기꾼. 마술사 시몬보다 더 악한 사기꾼들이 행행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들을 그냥 사이비,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도록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 등은 시몬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풍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 한마디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하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들이 그 사람 말을 청종하고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얘기했고, 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며 저희가 그 오랫동안 그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기도 하고. 따라서 시몬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려놓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돈을 주고라도 사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면 내가 내 가진 이러한 것들을 더 높일 수 있고 더 내 탐욕을 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아는 이 베드로 등 사도들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럼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스운 것은 사도들은 네가 기도해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혹시나, 우리는 확신 못해 그 말이에요. 확신 못하지만 혹시 용서해 줄지 아니? 이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봐,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술사 시몬은 또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하나님 사도들이 이야기한 저주,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할 때 어떻게 내가 하라는 거야, 내가.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 내 대신 회개해 주세요. 그 얘기야 지금. 내 대신 회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저기 안 받게. 지금 직접 하라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우리가 직접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우리가 직접 자백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그런데 어느 동네에서는 내 죄를 저 앞에 고백하고 저 사람 죄를 내 앞에 고백하면 죄사함,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 간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간에 서로 불의한 일이 있어서 할 때는 그 상호 간에 서로 잘못을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대신해 주래요. 대신. 제가 생각해도 사도들이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은 나를 위하여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제 탐욕으로 인해서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살해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어야죠. 애굽의 바로왕이 그런 경우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해?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면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을 믿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죽을 것만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너희가 대신 기도해. 모세 네가 기도해 줘. 똑같은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마술사 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 집사가 고생하면서 사마리아에 와서 믿음을 확장시키고 복음 선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앞으로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는데 사도들이 덜렁 와서
기도해주고 막 하는데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초대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임을 드러내고 초대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마 사도들이 정말 놀라고 빌립도 놀랐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종교적인 얘기로, 신앙적인 이야기로 사이비 이단 얘기하지만 세상 말로 하면 사기꾼들이 행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교인들 다 마술사 시몬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 오직 저기면 내가 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데 그것마저도 사도들한테 대신해 주세요. 대신. 우리 중보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중보라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심지어 기독교 방송 같은 데도 중보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그런 거예요. 서로 성도 간의 관심 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그걸 중보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간에 관심을 갖는 사랑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거지 우리가 무슨 중보를 해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원철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 죄 회개하는 것까지도 마술사 시몬은 이렇게 사도들한테 부탁을 했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기도하라고 하는데 시몬은 그러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부탁을 하니 놀랐고 또 놀랐고 빌립도 놀랐을 거고 사도들도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해야 하며 그 기도 가운데서 결과는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회개하는 것까지도 남에게 의지하는 이러한 일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고해성사. 신부에게 자기 교를 고백하고 신부가.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뭐예요? 그거 정말 잘못됐다. 루터랑이 또는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해가지고 면죄부 사건 등 들어서 개혁의 깃발을 들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개혁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마술사 시몬보다도 더 악한 심정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두려워요. 이 세상에 환난이나 고통이 두렵겠어요. 오늘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요. 국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래요. 그러나 뭐예요? 지옥보다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좋을까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좋을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 해도 천국에 비교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말씀이 뭐냐? 그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회개를 부탁해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 등의 악함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질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화의 기도를 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